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요새 날씨가 이렇게 한절기고 갑자기 추워졌어요. 독감 환자가 많이 생겨서 우리 막내가 또 우리 지율이가 독감이 걸려서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환절기 또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건강 관리 잘하셔서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힘있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한 해 동안 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함으로 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세례받고 구원받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있는 그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 물질적 이득을 취하고 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것에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에 분개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데려가서 그 관리들에게 이 사람들이 잘못된 풍속을 전함으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된 고발을 함으로써 이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요, 발에는 착고를 채워서 빌립보 감옥에 가둡니다. 자칫하면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으로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사 큰 지진과 함께 바울과 실라가 묶어있던 착고를 풀어주시고 또 갇혀있던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경우 대다수 이 죄수들은요, 옥문이 열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탈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심정을 통함으로요,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돼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탈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으로 자다가 깬 이 간수는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탈옥했는 줄 알고 죄수가 탈옥하면 이 당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문당하고 죽으니 그냥 자결하는 게 낫겠다 해서 칼을 빼어들 때 그 캄캄한 옥문 안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자 간수는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 보니까요, 진짜 바울과 실라가 탈옥하지 않고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자 간수가 이 경이로움으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인 가치관으로는 이 탈옥하는 것이 일반적이요, 이 죽음이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간수는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가?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 모습에 경이로움으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물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되는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그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밤에 이 간수와 그 집안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 시작. 날이 새면 사람들이 부활을 보내며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예,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매. 자, 날이 새어 아침이 되자 지난밤에 큰 지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무엇인가 좀 찜찜했던지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는 명령이 이렇게 내립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보면요, 간수가 바울에게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옥문을 지키던 지난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구원받은 이 간수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젯밤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뜻대로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간수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힘있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잘 마무리했다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겠습니까? 그것은요,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제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잘 있으시라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번 안식일에는 루디아의 집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면서 반갑게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해서 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다시 어디에 갇혀 있는가 하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잡혀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간수의 집에서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이 간수가 이제 날이 셀 것 같으니 이제 감옥 안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라고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이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동이 트니까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감옥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준 바울과 실라를 들어가라고 등 떠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감옥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만약 그 밤에 자신들이 그냥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으로 가버리면 이 간수는 죄수를 놓친 이 중죄인이 돼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수와 그 가족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자신이 복음 전에서 새로운 생명을 준 이 간수와 가족들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나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간다면요, 탈옥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셔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바울은 그 밤에 감옥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바로 바울과 실라는요, 자진해서 감옥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옥 안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우리가 이 바울과 신라의 모습, 우리가 그 중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잘 이렇게 보여주는 은혜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과 신라는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위와 내 안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형제의 안전을 더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께 붙들려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요, 형제를 섬기는 것이 더 우선인 이 뜻이 확실히 세워지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날이 새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려는 명령을 간수가 받게 됩니다. 이 간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난 밤에 정말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스스로 감옥 안으로 들어가겠다 할 때 좀 만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요, 만류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과 실라를 보호해주고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된 은혜인지 아침이 되니까 상관들로부터 저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너무나 기뻐서 흥분된 마음으로 상관들로부터 이런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젠 평안히 가십시오, 나와서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간수가 뛸 듯이 기뻐서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나가시라고, 이제 편하게 나가셔도 된다 할 때 뜻밖의 이 바울과 실라의 대답입니다. 37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지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려 하네. 예, 바울이 뜻밖의 말, 나가시라고 이제 나가시라고 하니까 평안히 가십시오 하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를 이라는 말씀을 봐서요,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 공중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요, 로마 시민인 우리를 정식 재판도 가지 않고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은요, 대단한 권리가 주어졌는데 이 본인 동의하에 재판도 받았고요,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총독이나 관리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명백한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질과 같은 태형이나 고문, 감옥에 투옥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로마 시민권자는 나는 승복하지 못하겠다, 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하면요, 항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지금 이런 권리를 가진 로마 시민권자임을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말이 부하들을 통해서 상관들에게 전해지자요, 상관들이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본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상관들이 듣자요, 이 로마 시민권자인 이들을 그렇게 대우했으니까요, 너희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이 말을 듣자, 이것은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직접 사과해라 이런 것인데요, 이 소식을 듣자 상관들이 큰일이 난 것입니다. 로마법을 이 당시 어길 경우에 정말 이것은 로마 황제를 모독한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 자신들도 문책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요구대로 직접 감옥에 왔어요.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와서 자신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떠나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성경에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루디아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는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바울과 신라는 매 맞기 전에, 착고에 차이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우리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요 절대로 매 맞지 않습니다. 착고에 갇혀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우리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저도 짐작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이요, 이것은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이방 땅에서 예수 믿어 신앙생활하게 될 성도들 위해서 바로 이 처음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그 위기를 모면한다면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은,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라서 이렇게 풀려나고 아무 고통을 당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권이 없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원망이 나오게 될까봐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 위해서 배려 때문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 피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자신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성도들에게 또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은 이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엄청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될 때 거기까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생각하고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신라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처음부터 거기까지 알고 있다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찬송하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도와 찬송이, 찬송과 기도가 함께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이해가 되고 감옥에 갇힌 것도 이해가 되고 바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찬송과 뜻이 이해가 돼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서가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살펴봤던 것처럼요 기도를 통해서 그 밤에 한밤중에 기도를 통해서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은 맞지만요 그것을 처음부터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 지금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과 신라이기 때문에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한 매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성령님께 붙들렸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바울과 신라의 마음을 주장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신분, 배경, 학문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할 때요,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제국하에 있던 그 땅을 관리하는 관리들까지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그때 그 관리들에게 바울이 그때도요 로마 시민권자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요 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도요 바울이 그 관리들이 돌로 치료할 때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에서도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될 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될 때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를 못했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문을 나가는 시점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 상관들을 불러와서 나를 직접 데리고 나가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왜 들어올 때는 이야기지 않았는데 나갈 때는 신분을 밝히는가? 이것은요 이제 그 빌립보에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게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상관들에게 너희들 날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처벌을 받을 것이다, 당신 상관들이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지키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처벌해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빌립보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혹시 나중에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상관들에게 한번 눈을 감아준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중에 상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봐줄까 해서, 봐주기를 원해서, 한번 넘어가기를 원해서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나갈 때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 붙들려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치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힘있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어떻게 복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을 섬길까, 그들을 어떻게 돌볼까, 이것이 온통 그것이 중심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중심,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마음, 사도 바울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마지막 4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예,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은 지금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추록하자마자 빌립보에서 자신의 숙소였던 루디아가 마련해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루디아의 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에 전도여행을 한 사람은요 바울과 실라가 뿐만이 아닙니다. 두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죠? 디모데와 누가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요 바울과 실라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루디아의 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디모데와 누가가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와 디모데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이 엄청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밤에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 신라를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그 밤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그 밤에 루디아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가 그 가족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뜬 눈으로 세우면서 이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뜬으로 세운 그 루디아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정상이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엄청난 매를 맞고 착고에 매어서 감옥에 있다 풀려났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루디아의 집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그럼 루디아의 집에 있던 디모데와 누가와 그 루디아와 가족 사람들이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셨죠? 고생하셨습니다. 누가 위로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위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누가 위로했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위로했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했겠습니까? 자신 매맞은 것, 감옥에 갇힌 것으로 위로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을 전하여 주므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지난밤, 자신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사 큰 지진으로 옥터를 흔드셔서 자신들을 바로 묶고 있던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고, 그때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바로 그리고 날이 밝자 이 빌립보 상관들이 자신을 풀어주라 할 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 상관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사과하며 어떻게 풀어주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임을 바로 이야기했을 때 그 루디아에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로 큰 위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형제에게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큰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때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경을 이겨낸 분들의 그런 간증을 듣는다거나 그런 은혜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우리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요,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시간이 나실 때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 프로도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들도 많이 들으시고요, 또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 그런 간증하는 프로를 듣게 되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샘을 얻고요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절에 위로하고 말씀해 보면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주석 2라고 제 성경은 달려 있는데요, 밑에 각 주에 보면요, 권면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하고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가 위로하고 권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자신이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받은 위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요, 그 위로를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위로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이런 많이 위로의 말, 위로의 섬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런데요, 천국 가는데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속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서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흔들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주변에서요 입술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섬김을 해줄 때, 여러분, 문제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런 위로를 받았을 때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감사가 임하기 때문에요, 그러할 때 이 땅에서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감사로 충만하고 평안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하는 삶, 그러면 상대방이 위로할 짓을 해서 위로하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 없고 위로받을 일이 하면 위로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를 험하게 대고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로, 최고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이 위로를 받은 자,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요,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요, 그것이 최고의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자신이 위로받아야 됩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바울이요, 옥에 풀려나자 루디아의 집에 가서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자.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할 때요, 거기 루디아에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위로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위로하는 삶을 사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하나 된 이 교회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줬으니까 이 영적인 가족, 이 교회 안에서 또 위로의 삶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복된 삶을 사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경이 넓어져서 우리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 위로자의 삶을 사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귀하고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